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하고 있는 또 확신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이 복음의 역사가 없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3월 1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3.1절이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거쳤던 3.1절을 기념하고 있는 그것, 독립을 위해서 나섰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특별히 또 죄 만찬 예식도 함께 거행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서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들림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멸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상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표시로, 상징적인 표시로 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가 상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지고 사랑의 표시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표시로,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이제 이 학교를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서 십자가가 없지만 우리 앞에 커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러나 이 십자가가 실질적인 그 의미를 모르는 십자가가 되어진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세임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가?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대속의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원의 십자가고 대속의 십자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는 사람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특이하게, 우리보다 더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피조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동물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적인 존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셨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 교통하는 그런 존재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거늘기도 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내 하와를 통해서 뱀으로 가장하고 온 사단에 의해서 범죄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 죄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범죄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어떻게 실수라고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혹을 받아서 했으니까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떠나서 범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에 갖고 있었던 그 원죄의 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려고 했었던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잊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이나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나고 심판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죄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살리기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의 범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구속의 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대속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속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염병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지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한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나오고요.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지금 전염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가게에 가서 보시면 저걸 살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러자이저 그것도 지금 동이 났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물론 확진자가 없고 전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걸릴까봐, 혹시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다 사가지고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재기 하지 말라. 의사에도 쓸 마스크도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좀 놔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 사재기 합니까? 왜 그것을 자꾸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모든 것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진리의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의 형태로 달리셔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대속의 사건을,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지나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그냥 악연하게 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돌아가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에 있는 모든 것의 사망,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모든 그 저주,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구원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만찬 예식을 갈 때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떡을 마시고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영안이 떼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죽임을 당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시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악한 자, 가장 흉악한 분들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낸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지기 싫어하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나 형제나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보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가끔 그런 경우는 좀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아니면 다른 어떤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 결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수가 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친구로 봐주시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고 그것은 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믿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의 죽음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이고 또한 능력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할까요? 십자가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역사,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미련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게 보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지고 메시아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장군같이 아니면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데 특별한 활동, 능력을 행해서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자고 그 사람이 능력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보면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제사, 고사 지내는 거. 왜 고사를 지냅니까? 뭔가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구하면서 어디에가 맡겨보자는 그런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말씀 안에서 세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어디에 말씀을 근거합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바라볼 때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주받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는 남자 아담의 씨로 일어난 사건에 이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배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저주받은 자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 얄팍한 지식 때문에 어떻게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 얄팍한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이론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적인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지식가, 다른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상한 요령을 비틀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회 종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딸려갑니다. 이번에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견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의 방편이라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그 일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진리 안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헬라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련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우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왜?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알렉산더 대왕같이 큰 군대를 길어서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 돼야지만 그래야 그게 구원자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사건, 그것도 빌라도 법정 안에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자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니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갖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하는 순간에는 교만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것 같이, 우둔한 것 같이, 지혜롭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순수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알라고요? 알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인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인공지능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것 같고 가장 번화 같은 그렇게 아주 그런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가장 단순한 것 같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분의 4장이든 땅 끝까지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믿는 자는 오히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그 역사를 만들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지혜 있는 자였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하버드대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이 다 있어서 어디서든지 요구하고 어디서든지 찾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앞에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복음은,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놓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에게 힘이 됐던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고통을 통해서 지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체험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